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친히 심판과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 거룩하심, 그 모습이 어디에 쭉 드려져 있어요? 하늘 보좌에 쭉 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런 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역사, 특별히 심판과 구속의 모든 역사를 친히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네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6절에 보시면 네 생물이 어디에 있냐면 보좌 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위에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뭐 위치적으로 센터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보좌 가까이에 그리고 보좌와 아주 이웃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생물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이냐면 보좌에 앉아있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보좌 가장 가까이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 네 생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드러내 주시는 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러내 보여주신 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여지는 남겨두셨다고요.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너는 이단이고 너는 뭐 정통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견해 차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견해 차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뭐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노력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 벗어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견해 차이가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종종 이 네 생물을 우주 창조의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게 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걸 네 개의 사복음서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천상적인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었냐면 당시에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꽤 많았어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환상 중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을 보는 사람이 더 신앙이 고급하다고 여기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천사에 뭘 맞추게 돼요?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려해서 이것을 천상적인 존재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신학자들은 이 견해를 대부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천상의 특별한 존재로 봅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아니죠. 이단들, 사이비들은 이런 견해차, 초대 교부들은 사복음서로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온 세상의 피조물의 대표로 이해하고, 이런 어떤 견해 차이를 가지고 봐라, 니들 안에서도 견해가 틀리지 않냐, 그런 것들이 니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고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이제 누구에게로 초점을 맞춰가냐면 그 교주에게로 맞춰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 교주를 드러낸다고요. 이거는 견해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장들로 이들이 나오냐면 내 생물은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어떤 천사장이다라고 해석해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7절을 잠깐 보시면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바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이 해석의 부분을 무엇으로 그들이 이해를 하냐면 심판하는 권세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은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가라지를 갈아 엎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의 권세, 그리고 사자는 짐승들을 잡아먹는 존재로서 또 심판하는 권세, 그럼 또 독수리는 어떤 새를 영적인 존재로 이해를 해서 영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래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거기까지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냐면 여러분 6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 예전엔 백마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 흰 말을 또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선 전혀 백마 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걸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네 생물 중에 하나인 백마를 누가 탔느냐? 자기 교주가 탔다 이거지. 그래서 교주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집회장에 딱 나오면 지가 뭘 타고 나와요? 백마를 타고 나오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포스터나 뭐 인터넷 이런 데 쫙 올려놔요. 복음에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벗어났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것이 네 생물에 대해서 계시록이 묘사하는 첫 번째 묘사예요. 이 묘사는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과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고 8절을 보시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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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자, 이 8절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이사야서와 비교하면서 또 우리가 내 생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7절을 에스겔서와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에스겔 시편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 더 뒤에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있는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5절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좋기는 한데요. 기니까 먼저 에스겔서 1장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어떠한 천상적인 존재를 묘사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과 오늘 계시록 4장 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과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자,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내용에는요, 네 생물의 얼굴이 각각 다른데 얼굴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한 개씩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각각 네 얼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차이가 있죠.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8절에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내용인데, 날개가 몇 날개를 갖고 있어요? 각각? 계시록은 6날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는요 각각 4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데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어떤 속성이나 특성 면에서는 같은 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같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서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스겔서 10장 14절과 15절. 14절만 읽어도 되겠네요. 에스겔서 10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천상적인 존재는 이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그룹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그룹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시죠.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성경을 좀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쫓겨날 때 그들이 혹여나 어리석게 생명나무를 찾아 에덴 동산에 들어올까봐 하나님이 누구를 그 길목에 지키게 하셨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상적인 존재를 세워서 지키게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5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속죄소,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속죄하는 그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는 속죄소를 덮는 뭐가 있어요? 덮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이제 조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민수기 7장 8절과 9절. 구약성경 다시 좀 앞쪽으로 오셔서 민수기 7장 7장으로 오셔서 89절. 민수기 7장 89절이에요. 가장 끝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 사이에서 나와요? 그룹들 사이에서 나와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살펴 볼 때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상적인 존재, 천사들인데 이들의 성격은 어떠한 성격이냐? 바로 일종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존엄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지키는, 파수하는 일종의 친인대와 같은 호위 천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사보다는 조금 더 고급한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우월하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도 더 우월할 겁니다. 거룩함의 어떤 그 모습에서도 더 우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뭔가 역할을 감당하는 호위 천사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룹이에요. 히브리적인 언어로는 이제 케루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은요, 일반적인 천사들과는 구별되지만 조금 더 특별한 천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계시록에 있는 이 네 생물은 그룹과는 다르지만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위 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들의 얼굴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 얼굴에 대한 묘사가 이 네 생물과 거의 같은데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거에 대한 견해도 조금 더 많아요. 각자 신학자들이 근거하는 어떤 내용에 따라 좀 더 많은데, 저는 그런 견해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그래도 제가 선택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힘에 있어서는 사자와 같아요. 그리고 봉사에 있어서는 송아지 같아요. 지성에 있어서는 사람과 같고, 실천의 어떤 민첩성, 적극적인 어떤 순종함, 이런 것에 있어서는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밝히는 그런 학자의 견해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네 생물 그리고 어떠한 그 그룹, 이들의 어떠한 그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룹들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지만, 그것이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막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식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켜냄에 있어서는 그 힘이 탁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면에서는 송아지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었던 지적인 면에서는 더 사람과 같은 그런 탁월함이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지 않죠. 실력이 있으면서도 뭐예요? 겸손하죠.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도 더 순종하죠. 이런 성향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오늘 네 생물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룹들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첫 번째 우리가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특성을 좀 보시죠. 오늘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가셔서 8절, 4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과 9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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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이 두 번째 묘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6장으로 가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앞에서는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비교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사야 6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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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점은 뭡니까?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얼굴들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묘사된 걸로 보면 네 생물은 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찬송하는 존재. 이런 모습은 스랍들과 비슷한 겁니다. 스랍은 어떤 존재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성가대와 같은 천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도 일반 천사들과는 조금 더 구별되는 좀 특별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 생물은 이들보다도 조금 더 구별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조금 더 특별한 천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계시록의 네 생물의 모습은요, 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호위 천사적인 모습과 스랍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성가대적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합쳐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만으로도 상당히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네 생물은 이 둘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지키고 찬송하고 호위하는 존재로서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지어진 천상의 존재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네 생물이 오늘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떤 모습을 높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찬송하고 있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이 찬송의 가치, 이 가치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네 생물은 스랍과 그룹보다도 더 특별하다고 했어요. 힘에 있어서도, 지성에 있어서도, 봉사와 섬김과 순종에 있어서도 특별해요. 그룹들도 스랍들도 특별한데 이들보다도 이 네 생물이 특별하다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도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존재들이 높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높은 거예요? 아니요. 결국은 그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친구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야, 만리장성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그때 그렇게 웅장하게, 그리고 그렇게 정말 길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네 말이 맞다. 참 대단하지 않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만리장성도 대단하지만 만리장성을 누구 때문에 쌓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자기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게 우리나라라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탁월하게 전쟁을 치렀는지 그들이 우리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만리장성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리장성이 위대해요? 만리장성을 짓게 만들었던 그 민족이 위대해요? 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스랍, 그룹, 또 오늘 네 생물 놀랍습니다.
탁월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요. 그들도 역시 피조물일 뿐인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이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누구까지도? 그룹들, 스랍들, 이 뇌생물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과 33절에서 36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가끔은, 아니 때로는 자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반문하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교만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외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까지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행동.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좀 기분도 안 좋고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서 그렇지, 그래도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요, 피 묻은 십자가를 손에 들고 뭐 하면서 가는 길? 한숨 쉬며 가는 길이에요. 결코 그 길이 날마다 내가 주를 만난 이후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막 그 춤추며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받아들이며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힘든 건 힘들고 아픈 건 아프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한숨 쉬며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거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정답인 걸 알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이 정답인 걸 아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속상해. 그래서 원망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낙심한 마음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 도대체 정말 나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라고 해놓고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좋아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요, 예수 믿은 이후로 하나님 때는 난 속상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100% 뻥이에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진짜 바른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요 속상한 일이 더 생기고요, 화나는 일이 더 생기고요, 낙심할 일도 생겨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은 손, 나를 붙잡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것. 그래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걸음을 띄어내는 것, 이게 신앙이지.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고 그런 시각으로 다른 성도를 봐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목사는 세상에서 별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어. 개척교회 목사가 더 여유 있어요. 힘들다고 하면 뭐 초반에 좀 물질 때문에 힘들겠죠. 그럼 다른 사람은 안 힘듭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죠. 목사들은 그냥 기도하면 그냥 엎드리잖아요. 그냥 날마다 성경 보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예배도 해야 되죠,
현실 속에서 싸워야 되죠. 그들과의 그들 문화 속에서 또 지켜내고 이겨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죠. 그 싸움이 더 치열한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속에서 예배하려고 애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스스로 도닥거리세요. 너 잘 지켜왔다. 야, 너 참 대견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을 인정하면서 한숨 쉬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정답이겠죠. 나는 속상하고 나는 정말 화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 그걸 인정하려면 어떤 강을 건너요? 고난의 강, 낙심의 강, 실망의 강,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코를 막고 한 2, 3분 있어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 공기가 너무 소중하다, 나에게 이런 호흡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해요. 화생방을 해봐야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려봐야 맑은 공기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걸 아는 거예요. 고난 속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이 9절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24장로들, 하나님 정말 가까이에 있는 장로들이잖아요. 이들이 결국 하는 행위가 뭐예요?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내 생물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24장로들도 자기의 관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 어느 존재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시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이 이렇대 저렇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답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즘에 자꾸 또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오는 것이 뭐냐면 땅굴이 목포까지 뚫렸답니다. 그러면서 이태희 목사님 주차장 앞까지 땅굴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없네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뚫렸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고요. 자꾸 그런 소식들이요 뭘 주냐면 두려움을 주고요, 전쟁의 공포를 주고요, 한국교회가 썩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허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썩었다고요? 썩은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교회 안 썩었어요. 여러분 자꾸 그런 교회가 드러나니까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썩었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썩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썩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직도 수없이 많아요.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교회 안 썩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야 돼요? 아니요. 어제처럼 오늘 사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뭐예요? 기도하세요. 어느 때는 세계를 위협하는 숨어있는 정부 기관이 있다는 등
그때 벌써 또 한번 망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무슨 뭐 피부에 뭘 이식을 해서 그거 안 하면 뭐 모든 상거를 할 수 없으니 그게 666이니 적그리스도니 큰일이다라고 하고 벌써 또 한번 세상은 망했고, 이제는 땅굴이에요. 또 도대체 몇 번 망해야 될 거예요? 동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그러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면 진짜 말세는 말세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오늘도 어제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몸부림을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보내는 사람은 비난하지는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고요. 땅굴을 파괴해서 끌고 가든, 피부에 이식을 해서 상거래를 해서 그게 적그리스도처럼 왜곡되어 세상에 흘러가든, 세계에 숨어있는 정부 기구가 뭐 이 세계로 움직이고 있든 말든, 우리는 그런 악한 세력도 결국은 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들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과 악한 세력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과 또 다음 주부터 보게 될 5장의 가치는 뭐냐면, 이제부터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악한 세력의 내용이 나와요. 악한 세력이 막 발악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악한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도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역할로 지금 잠시 허용된 악한 세력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6장 이후부터 있을 수많은 심판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두려워해라, 막 걱정해라 이래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걸 위해서 준 거라고요. 너희는 근심에 쌓일 필요가 없다. 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24장로들도 경배하고 네 생물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말을 안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요. 그러니 걱정 근심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행복하게 지금처럼 사십시오. 근심도 떨쳐내고 걱정도 떨쳐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거 신뢰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들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거룩하심, 그다음에 영원하심을 찬송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